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박수 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찬진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앞에 소위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으니 나파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파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파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파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파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파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파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파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파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Jesus, I'm in love with you. I'm in love with you. Forever I'll be yours. You are everything to me, and all I ever need is you. 예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또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라는 말씀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제가 어른들을 보면서 이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을 보면 이제 마음대로 차를 타고 다니시고 또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또 사고 먹고 입고 그런 거를 보다 보니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자유해지고 싶다. 그리고 어릴 때는 그렇게 세상이 행복한 정말 좋은 줄만 알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고 금세 어른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다시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고 참 어려운 곳이구나. 맞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남미나 유럽이나 사람이 사는 곳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분쟁, 또 싸움, 또 시기 질투, 상처, 미움, 이런 일들로 인해 생기는 관계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상처를 주고 받고 싸우고 갈리는 것을 수많이 보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침묵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가족사 문제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서로 탓을 하죠. 첫 부부싸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하도 못사게 굴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이 내보내죠. 도저히 못살게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은 에서와 야곱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곱이 쌍둥이 중에 둘째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고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알게 된 형제 에서는 그 형 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지내고 그곳에서 야곱은 12 이제 형제를 낳게 되죠. 그 형제들도 어땠습니까?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죠. 근데 그 야곱은 요셉을 라헬에게 난 첫 아들이기에 그를 가장 사랑했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편애를 아주 티나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편애를 했는지 창세기 37장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평화롭게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오늘 또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그가 형들에게 우물에 버림을 받고 장사꾼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야생동물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사는 영화에서도 보기가 힘든 거죠. 뭐 요즘 K-드라마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렇게는 안 하죠.
이런 어떻게 현실적으로 친형들이 이 동생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그 형들에 대한 배신감, 그 분노,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야 되구나.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형제들이 동생을 죽였다. 끝. 왜냐면 어떻게 이런 형들을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한 형제들을 다시 품고 용서하고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 37장에서 끝,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22년은 세월이 흐르고 형제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구절부터 창세기 저자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저는 이 장면이 꼭 영화같이 되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읽어도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감동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벽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잘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건강하고 또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이 가족 안에서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집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셉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좋은 결과로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새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는 일을 하고 집에 오면 가족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잘 사나? 그죠? 나를 기억하고 있나? 아버지는 살아계신가? 일을 하다가도 가족 생각.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데도 마음 한편에는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정을 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도 각자 가정에 이제 가장이 되며 아버지가 되면서 아마 그들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조금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과 그 미안함, 그 아픔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형제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온 땅에 가뭄이 들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이제 식량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총리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침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준비한 것처럼 이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야곱은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끝에 다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때 에서가 멀리서 야곱을 보고 뛰어와서 껴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에서와의 만남이 얼마나 큰 일이었으면 에서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이제서야 내가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그동안 평안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내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겠구나. 이제서야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다. 이런 고백이죠. 이제 삶에 바랄 게 없는 거죠. 형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옛날에 한성격을 했던 그런 청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형이 한 명이 있고 제가 둘째인데 제가 성격이 참 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는 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지는 거를 너무 싫어하고 이제 형을 이겨 먹으려고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지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만약에 형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게임이 끝나기 전에 뛰어가서 끄고 도망갔습니다. 게임 끝나기 전에만 끄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잽싸게 도망을 갔어요. 축구할 때도 얼마나 열별을 이렇게 하면서 했는지 교회 집사님들이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아이 교육 좀 시키세요. 그러시고 장로님한테 불려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사람이 돼서 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지혜를 받으셨어요. 잠언 16장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형과의 그 관계 그 안에서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중고등학교가 되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형하고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 투명 인간,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면서 없는 것처럼 하고 지내니까 별로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마주칠 일도 없고 그리고 뭐 아주 괜찮게 그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럼 그 와중에도 또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선교도 다니고 누가 봐도 열심히 섬기는 형제들. 할렐루야. 근데 집에서는 말도 안 해요. 정말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마음이 공허하고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학교 이제 2학년 때였습니다. 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또 이 갑자기 이렇게 필름처럼 어릴 때 그 사진들처럼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막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형한테 상처를 준 그런 말들, 잘못했던 거, 버릇없게 했던 거, 형을 이기려고 했던 거가 형한테 상처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드디어.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가 틀어지고 안 좋아진 게 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정말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먼저 형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때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죠. 아니 형하고 이렇게 화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이 이렇게 되게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사람이 되게 차가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마음은 따뜻한데 근데 진짜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할 거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과 그런 안 된다는 마음들을 다 가라앉게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집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집을 갔어요.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웬일인 걸 형이 집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일하고 6시 넘어야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3시 전에 저보다 일찍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거는 제 방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정말 이때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 이 사람의 자존심이 뭔지 그 시작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용기를 얻고 이제 형한테 미안하다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형을 무시한 것, 상처 주고 버릇없게 군 것, 그리고 그 버릇없게 굴어서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원인이 나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형과의 관계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막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밖에서 아무리 잘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학교에서 잘해도 형이랑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형이랑 안 좋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형이랑 잘 지내고 싶고 매일 인사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내기도 하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서로를 돕는 그런 형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막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근데 그때 정말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 순간 형의 마음이 그 큰 벽이 이렇게 쌓인 그 벽 같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녹아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등치 큰 두 청년들이 껴안고 막 30분 동안 막 울었어요. 정말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고 형과 대화를 하고 서로 축복하고 위해주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정 내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요셉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우리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잔인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분마저 우리보다 더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용서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여러분들께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포기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정말 요셉과 같이 풍지박살난 집안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관계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이 땅에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살리신 자들인데 우리 자존심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